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잠적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방 지역으로 나가신 것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희귀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이유와 의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 일 없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나가시지는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 두로 지방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로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 가버나움에서 약 북서쪽으로 64km 지점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이 두로는 암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로 앞바다에는 두 개의 큰 바위가 약 1km 정도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바위 사이가 융기되어 솟아올라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구가 좋을 수밖에 없었고, 자연적으로 선박 제조와 항해 기술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한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이방 도시 두로를 찾으신 것일까요? 먼저는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기록된 사실 이외에 더 이상의 것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주제를 두고 벌어진 대립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교훈이나 말씀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그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것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이들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과감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힌 것이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을 했고, 예수님은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쉽게 손대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리적인 힘이 예수님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란 이유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겪는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도로가 나고 돈이 되는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 그래서 생활이 나아졌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차갑게 배척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사람처럼 싫어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제까지 사역을 정리해보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생각하기 위해 이방 지역의 해변 도시로 몸을 피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이방의 벽을 허물기 위해 두로로 가신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은 두로가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아니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밀고 들어와 차례로 가나안을 정복하며 정착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경계를 정하고 그 땅들을 그 지파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두로는 아셀 지파에게 분할해 주신 약속의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에브론과 르옥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여기서 큰 시돈은 두로가 포함된 이 페니키아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아셀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두로가 이스라엘의 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셀 지파의 믿음이 연약해서 약속하신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지 못한 땅을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신 겁니다. 군대 힘이 정복하지 못한 것을 사랑의 힘으로 정복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을 숨기셨음에도 이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딸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다스려달라는 부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로에 가셔서도 그곳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굴복시키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은 또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계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핏줄을 가진 사람만 동포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복음을 호흡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 우리의 영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동포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에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들이 전부 우리의 동포요. 우리는 복음과 함께 우리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방의 벽을 허무는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